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입니다. 말씀 읽기 본문에 따라서 오늘은 20장과 21장 두 장을 읽는 날인데요. 다 읽기에는 시간이 더 제한되고 그래서 21장에 주로 읽을 텐데 21장도 34절까지 있어서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20장과 21장인데요.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또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자신의 누이로 속이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아비멜렉과 만나는 그런 장면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두 번째 또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여서 같이 자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여서 같이 동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20장에서 나오게 되고요. 21장에서는 마이크 소리 조금만 켜주실래요, 선생님? 네. 잘 들리시나요? 예, 그러게 하겠습니다. 21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셨던 그 내용,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75세였는데 드디어 100세가 되던 때에 아들 이삭을 주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자손 이삭을 주셨다는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5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다 이렇게 되었을 때 25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하신 자손을 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라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참조할 수 있냐면요. 1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21장 1절 우리가 읽었을 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2절 그 아래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2절 중간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갔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붙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약에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4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 중에 사도 바울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 읽기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예, 아브라함의 행동이 비록 여러 가지 연약한 점을 많이 보였지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행하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끝까지 믿는 믿음, 이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그 말씀이 당장의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물론 완벽한 자세와 완벽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장의 그 말씀이 눈에 보여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상황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확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전능성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주신 말씀을 마음에 굳게 잡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를 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믿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 말씀들을 대하면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낳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굳게 갖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런 믿음들을 도전받고 우리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시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25년이나 지나서 아브라함 그의 자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자손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당장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거하였을 때 바로 아들을 주셨으면 약속하신 자손을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도 기뻤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것들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75세 또는 76세 80년이 되지 않고 그렇게 빠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100세 때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리고 또 자신의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그 25년간이라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가 75세 정도 됐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76세나 77세나 곧바로 아이를 주셨다. 그렇다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을까? 그 신앙이 온전히 자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 내일 읽게 되는 22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 100세가 되어서 낳았던 아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자신 25년이나 걸쳐서 정말 낳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76세나 77세나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요구했을 때 과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있었을까?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땅에 입성하자마자 아들을 낳고 또 자손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했을 때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자식을 통해서 번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훈련과 연단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치는 그런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바쳐라 하는 그런 명령에 아브라함은 기꺼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의 자세를 또한 교훈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키워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자손을 주시지 않은 것, 100세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비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또 믿음의 참 표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의 손길들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또 연단을 주시는가 이런 잘 표현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로마서 4장을 찾았기 때문에 그 바로 뒤에 나오는 5장의 말씀들을 좀 함께 볼까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환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환난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잘 표현된 구절들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 거룩하게 하고 또 신앙을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 데 있어서 늘 편안함과 또 안락함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주셔서 환난을 주셔서 인내를 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게 하시며
연단을 통해서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상황을 이끄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늘 평안하고 안락하고 복된 안락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키워내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또는 곤란을, 어려움을, 궁핍을 주심으로써 또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예기치 않게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 그 상황 속에서도 인내를 키우시기 위해서 또 소망을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생각하고 잘 견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22절에 이렇게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떻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22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만나는 장면인데 아비멜렉의 입을 통하여서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신약적인 표현으로서는 내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인가? 물론 말로써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그 있는 그 자체, 행하는 그 자체로서 세상과는 다른 사람으로서 구별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모습이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고백들이 그런 말들이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세상과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과 섞여 살지만 구별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할 때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 너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 섞여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증거되고 하나님이 잘 전파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00세 때 비로소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고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으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길을 담대함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때 때때로 만나게 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내 자신을 연단하고 성숙시키는 수단으로 삼아 잘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풍겨내며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잘 드러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하게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은혜 주셔서 배운 교훈의 말씀들을 잘 이어받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서로를 돌아보아 나누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새롭게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중직자와 임직 예정자들에게도 맡겨진 일들의 겸손과 충성으로 잘 감당하며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